찬송가 31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원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도의 손자 베르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스가랴의 두 가지 환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날 즈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다시 귀환케 하시는 회복, 그것이 분명한 사실임을 알게 하시고, 이어서 다시 본토로 돌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17절까지가 첫 번째 환상입니다. 이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환상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후 70년이 지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뒤돌아켜 보면 지나고 났으니까 그것이 사실로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당시 10년, 20년, 30년, 50년, 이제 그 70년 이 차기까지 그 낯선 땅, 고국 땅, 요즘으로 얘기하면 거의 두 세대가 지난 그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화석나무에 선 선자들, 천사들의 모습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먼저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 화석나무 사이에 선 자들이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배경은 이러합니다. 당시 지금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여야 되는데 그 이방 나라 땅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평화롭습니다.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뭔가 사회의 변화 조짐이 좀 보이면 희망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당시 광복이 될 때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열심히 우리가 광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 것도 사실이지만 또한 실질적으로 패전국이 되었던 독일, 일본 이러한 외적인 환경도 같이 수반되어야 될 터인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그 남아있는 자들이 보았을 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 고레스는 메대와 바사 연합으로 새롭게 페르시아 왕국을 세운 그 왕이죠. 한마디로 나라의 격변기에서 이 고레스가 칙령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까? 오늘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또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12절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천사들이 얘기하기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새로운 회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왜 우리들에게 가장 강력한 인생의 희망이 될까요? 사실 근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왜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삶이 고통받는 것입니까? 물론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뿌리 깊게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죄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개인의 죄, 집단의 죄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 캄보디아에 젊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쏘아서 갔다가 거기에서 큰 고초를 당하고 또 심지어는 고문으로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범죄 조직의 소굴이 되었고
또 그 속으로 있는 사람들의 악마와 같은 유혹에 빠져서 그곳에 간 사람들,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죄악의 온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사회 구조적인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이 당장 우리 삶의 자리에 실질적인 어떤 현상의 문제와 조금 오버랩되지 않는다고 비춰질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구원으로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삶의 새로운 변화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심판으로 끝장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시키시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도 하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정말 정금같이 단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은혜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선포될 때 아마 그 백성들이 큰 힘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18절 이하의 말씀, 거기 두 번째 환상은 네 개의 뿔과 대장장이 4명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4개의 뿔은 당시 유대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방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힘이 있고 약소국인 그 나라들을 강탈하고 압제했던 이 나라들의 위세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20절 말씀을 보면 대장장이 4명,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통해서 이 무시무시하고 힘이 있어 보이는 이 뿔들을 꺾어버리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자리에 당장은 눈에 보이는 낙심스러운 현실이 우리에게 늘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눈을 뜨게 하십니다.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정말 일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또 확신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우리에게 분명하게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묵상 에세이에 낙심을 거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한 짧은 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사회 전체 많은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그 패러다임, 이것이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이것을 끼워내는 가장 출발점은 그 낙심을 강요한 패러다임을 과감히 거부하는 결단. 이 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참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결단들이 참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위축되어집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회복의 손길을 믿고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보고 눈을 들어 우리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 마음은 무너지고 흔들리고 초조해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도우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한 그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돌아온 주가 우리 교회 추수감사주일 또 설립 9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희망과 감사,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 여러분 이러한 고백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온전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게 하는 희망의 키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오늘 이 하루 우리 심령, 우리 생각을 온전히 사로잡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지쳐 낙심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확신시켜 주시고 또한 그것을 붙들고 힘을 내라고 격려하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아침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손길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며 또한 이미 하실 일에 대한 그것을 감사함으로 표현함으로 우리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때로는 삶의 큰 무게로 하루하루 힘겹게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십니다. 건강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위로운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성도들 삶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그 마음이 실망스러울 때 다시 한번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어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일들 또 이미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며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오늘 이 하루도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살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